함께 공독하겠습니다. 함께 보신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까지 저와 한 목소리로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디베료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시편 낭송한 것처럼 모든 곳에 해암도 없고 사암도 없고 맹수가 풀을 뜯어먹는 그런 나라가 오기를 여러분 간절히 소망하십니까? 네,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 바라보는 하나님 영광 한번 선포할게요. 같이 오랜만에 또 한 주간 봤는데 같이 선포할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 같이 가슴에 손대고 같이 고백할게요. 예수님 때문에 내 심장이 쿵깍쿵깍 됩니다. 우리 같이 가슴에 손대고 노래하며 선포하겠습니다.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다시 오시리라 기다리신다면 우리 아멘으로 함께 영광 돌립시다. 아멘. 오늘 주제 한번 같이 선포할게요. 여러분 때로는 도대체 이 성경이 뭘 말하지? 때로는 이 성경에서 내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겠지? 라고 생각하는 모든 사고방식이 그걸 두 글자로 하면 뭘까요? 같이 한번 따라할게요. 신학. 그러니까 신학자나 목회자들만 신학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모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이건 무슨 뜻일까라고 고민하는 그 순간 여러분이 신학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주제 같이 한번 선포할게요. 신학한다는 것. 말세에 나팔을 부는 것. 신학하고 생각한다는 것은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말세에 나팔을 부는 것이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은 무엇을 설명하는 것일까요? 본문 1절 로마 여러분 역사를 좀 한번 세계사를 좀 이렇게 조금이라도 관심을 받았다면 로마라는 나라가 있었다는 것을 아실 거예요. 로마. 이 로마의 그 유명한 카이사르 시저라는 사람 혹시 들어보셨나요? 카이사르 시저가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브루투스라는 자기 법적 양자에게 암살을 당합니다. 그건 아시죠? 네. 아 브루투스 너 맞아 라는 그 단어 우리 알잖아요. 한 번쯤. 안토니우스와 옥타비우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로마의 브루투스 일당은 바로 다시 체포돼가지고 다 사형당하고요. 결국 남은 사람이 누구냐면 옥타비아누스와 안토니우스 두 사람이에요. 서로 이제 그 시저의 둘을 이어서 카이사르 시저의 뒤를 이어서 황제가 되겠다고 다툽니다. 옥타비아누스는 자기 누이의 남편인 그러니까 메제 안토니우스에게 다른 여자가 있다라는 명목으로 사실 그 당시에 뭐 다른 여자가 있고 없고는 그게 중요한 일은 아니었고 큰 일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다른 여자가 있다라는 명목으로 자신의 매제 안토니우스와 결전을 벌입니다. 안토니우스의 여자가 누구였을까요? 다름 아닌 이집트의 여왕 클레오파트라였습니다. 원래는 카이사르 시저의 여자였어요. 전략적으로 시저를 택한 여자인데 시저가 죽고 나서 누구를 택했냐면 안토니우스를 택했습니다. 시저가 암살을 당한 후에 안토니우스와 손을 잡은 것이죠. 이거 여기까지는 세계사예요. 성경과도 약간 오버랩 됩니다. 결국 그 유명한 악피움 해전에서 바다 싸움이죠. 바다에서 배 타고 하는 싸움. 이 악피움 해전에서
옥타비우누스가 이겼을까요? 안토니우스가 이겼을까요? 옥타비우누스가 이겼어요. 옥타비우누스가 이깁니다. 그리고 자신의 매제인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를 상대로 이깁니다. 그리고 클레오파트라는 또 자살하죠. 패전했으니까. 그렇게 승전을 거둡니다. 그리고 옥타비아누스는 정말 모든 것을 평정한 신과 같이 위대한 황제라는 호칭이 붙어요. 신과 같이 위대한 황제. 이거를 좀 유식한 말로 한번 같이 해볼게요. 아우구스투스. 로마의 첫 황제가 된 겁니다. 로마의 첫 번째 시저도 황제라고 하기는 좀 뭐했어요. 시저마저도. 그런데 첫 번째 공식 황제가 됩니다. 시저가 죽은 이후 안토니우스와 싸우다가 대결하다가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를 제압하고 첫 번째 황제가 됩니다. 이 사람을 위대한 황제라는 신과 같이 위대한 황제라는 이름으로 뭐라고 불렀다고요? 아우구스투스. 이거를 우리의 성경에 나오는 발음으로 한번 해볼게요. 같이 따라해볼게요. 아우구스토가 위대한 신과 같이 위대한 황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옥타비아누스가 아우구스투스라는 이름을 칭호를 받았고 그걸 성경식 발음으로 하면 아구스토인 거예요. 이거 모르면 제가 왜 이렇게 설명했냐면 이거 모르면 재미가 없어요.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아구스토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아구스토는 아우구스투스입니다. 자, 이 아구스토가 예수님 탄생 당시에 세금을 좀 걷어야 될 것 같아요. 세금을 거둘 목적으로 호적 등록을 강제했던 왕입니다. 그래가지고 마리아가 배불러가지고 전부 다 호적하러 갔잖아요. 그래서 간 김에 거기서 나왔잖아요. 그렇죠? 베들레헴에서. 그렇게 자기 고향에 돌아와서 호적하도록 합니다. 이런 것들을 모르면 왜 또 거기 호적하러 갔지? 라는 또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하지만 이 카이사르 시저 역시 너무 위대한 영웅이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시저, 카이사르 시저. 그래서 이 카이사르는 성경식 발음으로 황제를 뜻하는 고유명사가 되어버립니다. 그냥. 그래서 가이사, 같이 따르고 가이사. 그래서 카이사르의 원래 개인 이름이었는데 이 가이사르는 황제를 뜻하는 황제 자체를 칭하는 고유명사가 됩니다. 가이사 누구 하면 황제 누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구스토는 어떻게 불렸냐면 가이사 아구스토, 그러니까 황제이자 신과 같이 위대한 자가 되는 겁니다. 가이사 아구스토라고 불립니다. 자, 이렇게 성경에는 가이사 아구스토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로마의 첫 번째 황제인 아구스토, 우리 성경에 나오는 아구스토는 안타까운 점이 하나 있었어요. 아들이 없었어요. 그 천하를 평정하고도 아들이 없었어요. 얼마나 원통한 일일까요? 그 당시에 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그 당시에 황위를 이어받기에는 아들이 없이 죽었자 양자인 티베리우스가 왕이 됩니다. 티베리우스가 왕이 돼요. 이것이 바로 로마의 두 번째 황제인 가이사 티베리우스를 성경식으로 발음하면 어떻게 될까요? 디베리오. 우리 아까 디베리오가 나오죠? 그래서 로마의 두 번째 황제는 가이사 디베리오. 네, 카이사르 티베리우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모든 아기를 다 죽이려고 했던 헤롯 대왕 있죠? 모든 아기를 다 죽이려고 했던 유아 살해령을 내렸던 이 헤롯 대왕 역시 헤롯 대왕이 자기 아버지 헤롯 안티파더가 사실은 계속 카이사르 시저에게도 재물을 대고 돈을 댔습니다. 그런데 안토니우스랑 옥타비아누스랑 싸움을 하니까 머리를 굴리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헤롯 왕이 누구 편에 붙을까? 누구 편에 붙어야 내가 제대로 붙을 수 있을까? 근데 여기서 선택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죽는 겁니다. 만약 안토니우스 편에 붙었는데 옥타비아누스가 이기면 같이 죽는 거예요. 그거는 고민이 얼마나 됐겠어요. 근데 기가 막힌 배팅을 합니다. 기가 막힌 배팅을 해요. 누구를 택했을까요? 이 헤롯 대왕은 옥타비아누스, 아구스토를 택합니다. 아구스토를 택해요. 악티움 해전 당시 이 바다 싸움 할 때 기가 막힌 정치 감각으로 옥타비아누스의 편에 딱 섭니다. 그리고 재물을 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로마의 첫 번째 황제인 아우구스토 가이사로부터 유대 왕으로 임명받습니다. 너 나 도와줬으니까 네가 왕해라. 유대 왕해. 라고 그렇게 왕으로 임명받습니다. 그런데 불안한 거예요.
겨우겨우 왕위를 이 유대의 왕이 됐는데 사실은 에돔 사람, 이둠의 사람이에요. 이방 사람이에요. 에돔의 후손, 에서의 후손이에요. 에서의 후손.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이 된 지 오래예요. 그런데 유대 그 마카비 왕조의 공주랑 결혼은 했지만 자기 정체성이 불안한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 반란이 일어날지 모르고 언제 내 아들들이 똑바로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 봉하긴 봉하는데 나누어서 봉합니다. 이쪽 갈릴리 다스리고 유대 다스리고 이듬해 뭐 이런 식으로 나눌 분자. 그러면 이거를 성경식으로 하면 뭘까요? 분봉왕. 나뉘어져서 봉해진 왕을 분봉왕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모르고 그냥 분봉왕이 뭘까 맨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자기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분봉왕으로 임명합니다. 자기 아들들을. 그런데 첫째 유다 지역을 물려받은 헤롯 아켈라오, 첫째 아들이었던 것 같아요. 이 헤롯 아켈라오는 민심을 제대로 수습하지 못한 책임으로 프랑스 지역으로 유배를 갑니다. 로마에 의해서. 로마가 왕을 임명하고 헤롯 대왕을 임명하고 헤롯 대왕의 자식들이 왕이 된 것까지 좋다 이거예요. 그러나 난이 일어나거나 조금이라도 시끄러워지면 너네 다 갈아치울 거야 라는 조건이 붙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시끄러우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시끄러우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만 지키면 왕위를 유지할 수 있어요. 로마의 조건은 그거였거든요. 그래서 프랑스 지역으로 유배를 가고 거기에는 헤롯 아켈라오가 다스리던 자리는 누가 올까요? 우리 일제 때 총독이 있었던 것처럼 총독이 옵니다. 그래서 총독 정치가 시작이 되었고 헤롯 안티파스라는 이 아들은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헤롯 빌립이라는 사람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을 다스리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루사니아라는 아들이 아빌레네라는 또 다른 작은 지역을 다스리고 이렇게 아들들을 나눠서 다스렸어요. 왜 하나한테 몰빵했다가 쫓겨나면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나눠서 분봉왕을 만든 겁니다. 그런 상황이 성경 오늘 읽었던 성경의 상황들인 거예요. 일단 디베리오가 누구죠? 티베리우스고 옥타비아누스의 양자였죠. 2대 황제. 이 디베리오 황제가 다스린 지를 벌써 15년째였던 거예요. 티베리우스가 다스린 지 15년째였던 겁니다. 이때 바로 침례 요한이 세례 요한이라고 하지만 우리 좀 더 정확한 표현은 침례. 세례라는 것은 약간 뿌리는 느낌이 강합니다. 침례라는 것은 잠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침례 요한인데 우리가 세례 요한은 너무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저는 이제 침례 요한이라고 할게요. 이 침례 요한이 예수님의 초림, 그러니까 재림은 아직 안 오셨어요. 우리 입장에서 봤어도. 근데 초림은 이미 오셨죠. 자, 이 초림을 준비하며 예수님의 성탄을 준비하시며 처음 죄를 사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사역을 시작했음을 누가복음의 저자 누굴까요? 누가죠, 당연히. 누가를 통해 성령께서는 이방인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심을 준비했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서 완전하신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심을 준비했던 침례 요한의 사역이 역사적인 사실이고 팩트였음을 객관적으로 선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또한 3장 2절에서는 오늘 봤던 3장 1절에서 6절까지 보았는데요. 이 3장 2절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동시에 그리고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이미 와 계신 현실을 증언을. 그러니까는 한 30년 가까이 예수님이 벌써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공생하시고 사셨는데 그 존재를 눈치챘을까요? 못 눈치챘을까요? 인류가 눈치를 못 챈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제부터 예수님이 30년이 지난 즈음해서 본격적으로 내가 전에는 물어보면 애매모호했어요. 아직 때가 되지 않아서. 그런데 이제 30년쯤 지나서 한 3년 동안 제자들하고 공생하면서부터는 공생의 말기에 들어가서 뭐라고 그러냐면요. 너가 하나님이냐?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공식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이 발칵 뒤집히기 시작해. 하나님이 벌써 우리 곁에 와 있었다고? 그것도 33살쯤 된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인지하기 시작한 사건이에요. 이미 와 계신 예수를 인지하기 시작한 사건입니다. 그렇게 와 계신 현실을 증언하는 침례 요한이 하나님의 목소리로 발언하며 사역하는 환경이 얼마나 척박했는지를 2절에는 보여줍니다. 2절에 로마 권력에 의해 임명된, 원래 성직자들은 로마 권력에 의해서 임명되면 안 돼요. 그 계보를 따라서 혈통을 따라서 임명돼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택배하기 시작해서 이 제사장들이 로마 권력에 의해서 임명됩니다. 마치 우리나라 일제시대에 일본 총독이 목사까지 임명하듯이
네, 그렇게 된 상황이에요. 그렇게 로마 권력에 의해서 임명된 부패한 성직자들이 백성들의 지도자로 있었어요. 그러면 뭐 말 당한 거죠. 이런 칠흑 같은 상황이었으면 우리에게 먼저 알려주는 겁니다. 이 2절은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그러면 지겨워도 그 2절을 그냥 대충 넘어가면 안 돼요. 아, 이런 상황이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넘어갈 수 있어요. 이게 뭔 말이야?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때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어디에서부터 그 말씀을 시작할까요? 침례 요한을 통해서 어디서부터 그 말씀을 시작할까요? 같이 따라할까요? 빈들. 바로 빈들에서 그 말씀을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빈들에서. 오늘 잘 생각하셔야 돼요. 빈들이 무엇일까? 빈들이 무엇일까? 나도 사역을 시작하려면 빈들로 가야 될까? 어디로 가야 될까? 잘 생각해요. 고대 그리스어인, 지금의 그리스어와는 다릅니다. 이 고대 그리스어인 헬라어 그릭 원어로는 에레모라고 불려요. 에레모. 빈들은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황량한 볼모지를 뜻합니다.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황량한 볼모지. 그곳에서 침례 요한은 메시아로서 구원자로서 벌써 와 계신, 이미 지금 33살쯤 되셨죠? 이미 와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본격적인 등장. 이 등장이 뭡니까? 이미 와 계셨지만 사람들이 인식했어요? 못했어요?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존재를 알리는 거예요. 이미 와 계신 예수의 존재를 알리는 본격적인 등장을 준비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물들어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먹히지 않는 곳이 아닌, 우리 같이 따라할게요.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황량한 그곳.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황량한 그곳.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할 수 없는 것은 뭐 어딜까요? 황량하지 않고 번잡하고 번화한 것은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할 수 없는 곳이에요. 그렇게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황량한 그곳에서 구세주의 등장을 준비케 하셨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동시에 예수님이 한 번 오셨으니까 끝이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다시 오실 것을 준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어디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우리의 마음을 가다듬어야 될까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바로 모든 것을 이렇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황량한 그곳에서 구세주의 등장을 준비케 하셨어요. 누가?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 침례 요한을 통해서. 사도 요한하고 또 다릅니다. 요한복음 쓰는 사도 요한하고 같이 생각하면 안 돼요. 혈통으로 보면 약간 예수님과 친척이긴 해요. 혈통으로 보면. 자, 이런 하나님의 일하시는 섭리의 패턴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 일하시는 패턴. 섭리의 패턴은 사실 구약시대부터 쭉 이어져 옵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준비케 하는 것은 누굴까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등장을, 성육신하는 그 사건, 성탄 사건을 기념하게 하고 등장을 준비시키는 사건을, 십자가 전에 등장을 준비했겠죠. 먼저 알리고 십자가 사건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 사건은 누구를 통해서 하셨어요? 침례 요한을 통했어요. 이제 다시 오실 사건을 누구를 통해서 할까요? 우리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재림을 준비하는 침례 요한인 것이죠. 재림을 준비하는 침례 요한인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서 준비해야 될까요? 같이 따라할까요? 황량한 그곳. 번잡한 곳에서는 안 됩니다. 황량한 그곳에서 준비하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준비하는 이 모든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시킬 때도 이러한 패턴은 반복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때는 빈들에서 했지만 재림은 또 아주 번잡한 곳에서 오실지도 몰라라고 한다면 조금 아이러니해요. 그 패턴은 여전히 반복될 수 있어요. 특히 본문은 침례 요한을 제사장 사가랴의 아들로 소개하며 강조합니다. 제사장 사가랴의 아들로 소개하며 강조해요. 사가랴 하면 떠오르는 사건이 뭐냐면요, 바로 성령의 충만이 감동되어서 예언을 했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 사가랴였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이 감동되어서 예언을 했던 사건인데요, 결국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고 받을 수 있는 그 황량한 곳,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고 받을 수 있는 곳이 어디라고요? 같이 따라할게요. 황량한 곳. 그 황량한 곳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유지할 수 있습니다.
물론 번잡한 곳에서 성령이 역사하실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인간의 한계로 인하여, 인간의 유한함으로 인하여 성령의 오심, 성령께서 임하심을 유지하는 것은 반드시 황량한 빈들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한계로 말미암아 번잡한 곳에서는 그것을 유지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바로 그런 곳에서 하나님을 올바로 알게 하시고 그래서 올바로 준비할 수 있도록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관계를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 이제 하나님은 신약 성경과는 맞지 않는 뭘까요? 어떤 장소일까요? 신약 성경과는 맞지 않는 것. 거룩한 어떤 성전. 신약 성경의 개념과는 맞지 않아요. 이 짓는 성전들은. 그런 장소적 개념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런 성전이 아닌 황량한 빈들과 같은 곳에서 오직 성령의 감동에만 집중할 수 있는 장소, 집중할 수 있는 장소에서 하나님과 동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사건을 말하고 선포하도록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3절에, 오늘 본문 3절에 요한은 성령의 감동하심에 따라서 또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께 충만히 받았어요. 이제 어디로 갑니까? 사역하러 어디로 가요? 중심지인 번화한 요단 강변으로 나와서 본격적인 사역을 감당합니다. 어떤 사역을 감당했을까요? 바로 죄사함을 선포할 신적 권위를 가지고 계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들 앞에 이미 와 계셨지만 이제는 본격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사람들의 마음과 사고방식을 재정비하는 사역이었어요. 사람들의 마음과 사고방식을 재정비하는 사역이었어요. 왜냐하면 그걸 정비해주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되면 사람들이 헷갈리기 때문이에요. 요한에게 받은 침례가 바로 죄사함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요한에게 물침례를 받은 사람들이 바로 죄사함으로 이어진 건 아니에요. 그럼 뭘까요? 요한에게 받은 침례로 인하여 우리 같이 따라할까요? 십자가를 만날 준비. 그러니까 요한의 물침례는 어떤 기능을 합니까? 십자가를 만날 준비. 그러니까 십자가를 만날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요한이 하는 것은 뭐냐? 그의 길을 평탄케 하고 그의 길을 곱게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만날 준비를 하게 해줍니다. 죄사함이 아니에요. 죄사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침례 요한의 사역인 것이에요. 침례 요한의 사역인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재림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름 타고 다시 오실 때에 나팔 소리와 함께 사람들의 이름이 들릴 수 있도록, 내 이름이 들릴 수 있도록, 사람들의 이름도 들릴 수 있도록, 내 이름만 들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이름이 들릴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외치는 사역이 어디서 시작돼야 될까요? 같이 따라할게요. 이미 아실 것 같아요. 황량한 장소. 황량한 장소에서 시작되어야 되는, 황량한 장소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데 어디서 시작돼야 돼요? 황량한 장소에서 그것을 품고 유지하는 것이 시작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봐요. 예수 믿는 것이, 여러분이 예수 믿습니까? 그러면 다 아멘 믿습니다 그래요. 이제 교회를 몇 번이라도 나와보신 분들은. 아니면 예의상이라도 믿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예수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게 예수 믿는 겁니까? 라고 얘기한다면 우리 다시 한번 재정비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뭐라고 말할까 아는데 잘 안 나와요. 입에서. 분명히 아는데. 경고의 나팔을 불면서 선언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침례 요한으로서의 사역이라는 것이죠. 경고의 나팔을 불면서 뭘 선언해야 될까요? 뭐를 선언해야 될까요? 바로 사람으로서는 죽어도 피할 수 없는 종말과 영원한 죽음을 누가 극복했습니까? 완전한 신이시오 완전한 인간이기도 하셨던 누구? 예수로 말미암아 극복되었다는 것을 바로 믿는 것이 구원입니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무엇이 구원이라고요? 누구를 믿는 것이? 예수. 그 예수는 어떤 분입니까? 사람으로서는 죽어도 피할 수 없는 종말과 영원한 죽음을 극복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언제 어느 순간이 될지는 몰라요. 당연히 모릅니다. 언제 어느 순간이 될지는 모르지만 오늘은 아니라고 한 순간에 다시 오실 것을 우리가 때로 믿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다시 오실 때까지 먼저 죽는 자는 죽어도
우리가 그 상태를 정확히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추측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천사들의 영접으로 죽는 순간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죽는 사람들이요.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 천사들의 영접으로 하나님의 품에 안겨있게 되는 것을 그 하나님의 품이 정확히 어떤 상태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종말적인 그 천국은 아닐 거예요. 그렇게 되면 또 애매한 점이 많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도 추측입니다. 네. 하나님의 품에 안겨있게 되는 것을 믿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냥 애매모호하게 하나님의 품이라고 해도 돼요. 그냥. 왜냐하면 그래서 성경이 더 이상 자세하게 어떤 상태인지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또한 예수님이 오실 때 살아있던 성도들은 먼저 죽은 성도들이 부활되는 것을 먼저 목격할 거예요. 내가 먼저 그런데 놀랍다라고 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나도 부활체가 됩니다. 나도 부활체가 되어서 부활하여 같이 어떻게 돼요? 공중으로 휴가되는 것이죠. 휴가되어 이 지구의 끔찍한 종말을 보지 않는 이걸 뭐라 희망이라고 희망입니다. 여러분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아멘. 그것을 보지 않는 희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끔 신학교에도 보면 막 베르칩이라고 그러고 막 지구의 막 끔찍한 것들을 얘기하는데 믿는 자에게는 이것들이 해당이 안 되는 게 저는 제 신앙에는 더 맞습니다. 신앙과 신학에는 맞아요. 여러분 그런 희망이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희망을 믿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 희망 너도 가져라. 너도 가져라. 그런데 번잡한 곳, 황량한 곳이 아닌 번잡한 곳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신학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신학이 뭐예요? 조금이라도 생각하고 고민하는 것이 없다면 그냥 내 눈에 보이는데 좋은 데로 가 있게 됩니다. 거기서 희망을 선포할 수 있을까요? 희망을 빼앗깁니다. 왜? 강남 번잡한 교회들, 그런데 교회가 뭐 죄를 지었다 이런 건 아니지만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해 갔는데 막 삐까뻔쩍한 명품 들고 다니고 막 외제차 타고 다니고 막 이래요. 여러분 희망을 선포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희망을 빼앗기가 쉬울 것 같아요? 나는 소망이 없나? 라고 하는 박탈감에 희망을 빼앗기기가 쉽습니다.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인간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그럴 확률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희망을 선포해야 될 사람이 희망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급적 될 수 있다면 황량한 곳에서 희망을 품는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그리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다시 돌아올 겁니다. 휴거 이후에 돌아올 거예요. 1000년 동안 왕노릇할 겁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그리고 들어갈 겁니다. 그 모습이 그 하나님 나라가 정확히 어떤 모습일지 내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여기서 천년왕국과는 또 다른 장소임을 분명히 언급하고 있는 뉘앙스가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곳이라고 추측하며 또 다른 천국을 우리는 기다릴 것입니다. 물론 히브리서에 축약된 복음에 의하면 한번 죽는 것은 죽고 천국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바로 이것을 믿고 이렇게 될 것을 믿고 희망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또 하나의 침례 요한의 사역이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군대 진영이 뿜 나팔이 불면요. 나팔이 붑니다. 군대 진영에. 이스라엘 군대 진영에 뿜 나팔이 불면 진이 집합을 합니다. 이스라엘 군대 진영이 다시 한번 뿜 나팔이 불면 진격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도들을 모으는 집합 신호인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휴거되기 전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예비 나팔, 하나님의 그 천사들이 부는 나팔과는 달라요. 예비 나팔을 우리가 불어야 됩니다. 예비 나팔을 부는. 그래서 신학을 한다는 것, 생각을 한다는 건 뭐예요? 말세에 나팔을 부는 것입니다. 나팔을 부는 게 뭡니까? 희망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희망을 빼앗기지 않고서 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맨날 주눅 들어가지고 교회 갔더니 누구 아들은 잘 됐대, 누구는 이런 차 타고 다니는데 이런 집 샀대, 여기에 쫄아가지고 안 죽는다고 하면서도 기죽는 거. 그러면서 희망이 나와요? 안 나와요. 쪽팔려서 안 나오는 겁니다. 괜히 스스로 쪽팔려가지고. 우리가 당당합시다. 희망을 선포하는 사람들은 당당해야 돼. 희망을 뺏기지 않고 오히려 선포하면 누가 부끄러워집니까? 그 사람 희망이 없는 사람들, 물질적 희망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예비 나팔을 부는 것, 그리고 진짜 나팔 소리가 들 때 우리 모두 귀를 열어서 들을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가진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 본문의 3장 5절처럼 곳곳에서 세상 곳곳에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한 변화들이 나타날 거예요. 영적으로 각성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거고요. 그 징조로서 거짓된 신을 믿던 자들이 회심하게 되는 일들을 우리가 목도하게 되고 보게 될 겁니다. 거짓된 신들이 뭐냐? 여기서 그것을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헷갈릴 수 있어요. 거짓된 신들이 뭡니까? 뭐 불교도 있고 이슬람도 있고 다 있지만 우리 주위에 거짓된 신이 많아요. 내가 이런 좋은 직장을 가져서 이런 좋은 집을 가지면, 내가 이런 좋은 뭐 결혼을 하면, 정략적으로 이렇게 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들, 그런 믿는 상태들이 바로 거짓된 신들인 것입니다. 이런 신들로부터 회심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즐거워하게 될 겁니다. 메워지고 낮아진다는 것이 뭐냐면요, 어떻게 여러분 해석하셨습니까? 메워지고 낮아진다는 거, 바로 마음들이 겸허해지고 흔들릴 거라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교회에서도 주여 주여 믿습니다 하면서도 나 무슨 차 타고 다녔던 무슨 집, 또 예배만 딱 끝나면 집사님 우리 아들이 이번에는 서울대 갔어요, 우리 아들이 뭘 했어요,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마음들이 교만한 거거든요. 이 마음들이 메워지기 시작하고 극도로 겸손해지기 시작합니다. 정말 성령이 원하시는 게 뭔가 주의 깊게 보기 시작하고요. 자기가 쫄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정말 복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거기에 집중하는 일들. 누가 당당해질까요? 희망을 선포하는 자들이 바로 당당해지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를 우리의 본질적인 예비 나팔 제대로 불 때, 근데 본질적이지 않으면 뭐예요? 그냥 본질적이지 않고 나팔 불 때 맨날 찬양을 하면서,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들리게 없어서 라고 찬양을 하면서 예배 끝나자마자 수능 어떻게 됐어? 시험 어떻게 됐어? 이런 거 생각하는 거. 예비 나팔을 불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좀 모질하고 내가 좀 덜 경건할지라도 내 나팔 소리에 정말로 귀 기울일 마음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끝나자마자 끝나도 바로 그 복음에서 선상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누가 아무리 좋은 것으로 당신의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 장소를 가지려고 하고 당신의 정신력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은 그렇게 합니다. 그러잖아요. 스트레스를 주면서. 그런 사람들로부터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할 됐거든요. 믿는 사람, 희망이 있는 사람만 됐거든요 할 수 있어요. 안 그러면 됐거든요가 안 나와요. 정말요? 정말요? 바로 5분 전에 예배 드렸습니다. 정말요? 우리 아들은 어떡하지? 우리 집은 어떡하지? 여기서 이게 막 흔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 유혹으로부터 같이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됐거든요라고 고백하시고, 네, 바로 복음을 희망으로, 우리 같이 다 복음의 희망으로 툭 칩시다. 그렇게 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를 종교적으로 믿는 사람들, 종교적으로 있는 모든 장소에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그런 말들이 사라지고 진짜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되지? 라는 것에 관심 갖기 시작할 겁니다. 험한 길이 평탄하여진다는 것은 이 헬라어 원어 그대로 표현하자면 적당히 다듬는 것이 아니라, 험한 길이 평탄하여진다는 것은 같이 따라서 완전한 변화. 이걸 두 글자로 좀 하는 것과 혁신, 개혁입니다. 개혁. 완전한 변화입니다. 고려가 조선이 되는 정도의 개혁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기독교의 적당한 개선이 아닌 오직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완전한 회개를 위하여 예비 나팔을 완전하게 불어야 돼요. 그러려면 마음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 있어야 돼요? 희망으로 가득 차 있어야 돼요. 저 사람이 왜냐면 나를 쿡쿡 지를 수 있거든. 예배 끝나자마자 집사님 아들은 어때? 우리 아들은 어떻게 했는데 또 이 얘기하면 또 스트레스 받을 수 있거든요. 거기서 집사님 복음에 집중하세요. 권사님 복음에 집중하면 툭 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능력이. 근데 그게 안 되고 예배 끝나자마자 그냥 그래요? 우리 아들은 어떡하죠? 휘말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비 나팔을 온전히 분다라는 게 뭐냐면 거기에 내 툭 칠 수 있는 능력, 언제든지 준비되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모든 에너지는 하나님이 계시하신 선 안에서, 하나님을, 물론 그걸 넘어가면 안 돼요. 계시하신 선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데 온전히 쏟아 부어져야 돼요. 그런 지식의 감동으로 부는 예비 나팔이 굉장히 강력합니다. 지식이 없으므로 여러분 망하는 거예요. 지식이 없으므로 흔들리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가득 차 있지 않으니까 바로 그런 말도 안 되는 염장에 질리기 시작합니다. 찔리기 시작해요. 염장 지르는 거 찔리기 시작해요. 영적 염장이 찔리기 시작합니다. 염장 지른다는 말 아시죠? 찔려요. 그냥 찔리기 시작합니다. 찔리지 말아야 되는데 찔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 지식의 감동으로 부르는 예비 나팔은 강력할 거예요. 사람들이 기가 죽기 시작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별거 아닌 것 같고 저 사람이 가진 것이 희망이 대단한 것 같은데 저 희망 속으로 내가 어떻게 들어갈까? 저 희망 속으로 나는 어떻게 들어가지라는 고민을 하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여러분이 가진 강력한 희망 나팔이라는 것. 예비 나팔. 6절에서와 마찬가지로 이미 오늘 본문 6절에서
3장 6절에서 마찬가지로 이미 2000년 전,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시작된 십자가의 영광이 이제는 생생하게 살아서 우리의 예비 나팔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까? 회개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자기들이 생각하는 사고방식과 예배만 끝나면 또 세상 얘기들을 하는 것들이 부끄러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반응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이 시간 서원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지금 성령의 감동 주시는 분은 먼저 예비 나팔 불겠다고 서원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내가 좀 더 그것을 신학함이라고 합니다. 이 신학함을 위해서 열정과 모든 열정과 시간과 에너지를 한번 쏟아보겠다고 서원해 보세요. 아주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것을 헌신하면서 나는 잘하고 있어라고 위안했던 것들을 회개해 보세요. 적당히 교회를 유지하는 것, 적당히 교회를 유지하는 것에 불과한 헌신으로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만 스스로 만족했던 것, 돈이 많아서 헌금을 하면 좋죠. 근데 이 헌금하는 것이 뭐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영적인 걸 생각하지 않았던 것, 헌금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거면 단 줄 알았던 거, 그리고 그렇게 가르친 목사들도 잘못이고 헌금만 하면 일단 뭔가 좀 안정적인 것 같다라는 생각, 그것은 아니에요. 헌금에서 나쁠 건 없지만 헌금이 다가 아닙니다. 그거 해서 위안받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것 아니라는 거예요. 한 손에는 우리가 신학함의 칼을 들고요, 한 손에는 우리의 나팔을 들고 예비 나팔을 부는 거예요. 사람들을 기죽이는 겁니다. 세상에 좋은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을 가진 세상을 기죽이는 겁니다. 그렇게 전쟁을 하면서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기다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같이 한번 통성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제목 부르고 하나님, 내가 그렇게 신약함을 통해서 세상을 기죽일 수 있는 희망을 던질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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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사라바카라스키라바, 하나님 희망을 던질 수 있게 하시고 내게 성령의 감동을 임하셔서 주님, 내가 세상에 기죽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희망을 선포하며 압도하며 선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치유하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생각을 고치게 하시고 몸을 고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특별히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자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지금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아픈 곳에 손대시고 제가 기도할 때 여러분 깨끗하게 우리의 어떠함이 아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정체성이 우리 안에서 선포될 때 깨끗이 나을 것을 믿습니다. 내가 나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감기와 혈관 종양을 비롯한 모든 질병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묶임을 갖고 떠나갈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권능으로 말하는 감기와 혈관 종양을 비롯한 모든 질병의 권세는 십자가의 보혈 앞에서 떠나갈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권능으로 명하노니 감기와 혈관 종양을 비롯한 모든 질병의 권세 떠나갈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권능으로 명하노니 감기와 혈관 종양을 비롯한 모든 질병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권능으로 명하노니 감기와 혈관 종양을 비롯한 모든 질병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권능으로 명하노니 모든 감기와 혈관 종양을 비롯한 모든 질병의 권세는 묶임받고 지긋지긋한 것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권능으로 명하노니 감기와 혈관 종양을 비롯한 모든 질병은 근원적으로 예수 이름 앞에서 떠나갈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기와 혈관 종양을 비롯하여 모든 질병의 권세를 끊어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령이 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대고 그 빈 자리에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나의 영혼이 잘됨같이 언제나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 앞뒤 좌우 바라보며 축복할게요. 사랑하는 자여, 너의 영혼이
잘됨같이 언제나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 가족들과 사랑하는 자녀들을 소환해서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너희 영혼이 잘됨같이 언제나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각종 드려진 주일헌금과 11조와 감사헌금과 선교헌금과 목자헌금과 모든 것들을 축복하기 원합니다. 그 드려진 손길 가운데 10배, 100배, 1000배, 만배의 복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만나는 경험이 있게 하시고 드리고 싶은데 드리지 못하는 손길 가운데도 커다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 하나님의 감동에 임하는 놀라운 사건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달간의 재정을 함께 같이 공유할게요. 왼쪽부터 주일헌금 11조 감사헌금 수입 현황입니다. 교회 재정이 수입 수출 이렇게 표현하기 그렇지만 달리 표현할 말이 없네요. 네, 수입 현황입니다. 다음 페이지는 수입과 지출 상세 내역입니다. 중요한 건 2월 금액이에요. 6월 금액은 40만 7,650원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감사를 드립니다. 네, 감사를 드려요. 왜냐면 안 될 것 같은데 유지도 안 될 것 같은데 항상 남게 하시는 거 보면 하나님 우리를 참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방언에 대해 알기를 원하시는 분은 교회 홈페이지에 방언에 관한 강의를 참조해 주세요. 4층 교재실에서 간단한 다가와 함께 성경에 대한 질의응답의 시간을 같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질의응답이 없다. 난 한 주간 아무것도 궁금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궁금한 게 많을 줄 믿습니다. 한 주간 묵상하시면서 궁금하셨던 것 함께 나누어지면 감사해요. 지금부터 머리 짜내세요. 내가 뭘 물어볼지. 네, 우리 시간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마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시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생각하고 사고하고 고민하며 사모하며 신학함으로 말미암아 말세의 나팔을 불고자 원하고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영원하신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의 대속하심과 그 피가 영원하시니 그리고 이제는 내주 감화 감동하시고 역동적으로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성령의 역사가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리겠습니다. 4층으로 또 바로 내려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